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현장 전도와 양육을 해오고 있는 윤문자 전도사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유초등부와 중등부 학생들에게 12년간 공공부를 1대1 성경 공부를 해온 결과 청년회에 들어가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속 반복적으로 심령 속에 박아주었을 때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1대1 성경 공부를 시키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은 보혈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죄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함받는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형제님, 자매님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믿는 자녀라는 의미에서 신자씨 이렇게 제가 호칭을 부르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랑 1대1 성경을 가지고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씨가 성경책을 가지시고 이 저를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이 성경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기록되었다, 적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계시니라 인격으로 말했느냐. 우리 신자씨는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만져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신자씨는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씨는 이 하나님을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씨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란 무엇인가?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구약성경 927쪽입니다. 구약성경 927쪽.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우리 신자씨가 지금 나는 깨끗해, 난 의로워, 나는 정직해,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실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씨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신자씨는 십계명에서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들으셔서 알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씨에게 말씀하시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간음죄 안 저질렀어요. 우리 신자씨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군데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자,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 형제라고 하는 것은 신자씨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우리는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워하다가 결국에 살인을 저지르는데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의 시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죄를 짓는가?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248쪽. 7장 15절입니다. 248쪽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자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래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씨가 원하는 건 선이에요.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어서 진짜 마음 속사람이 원하는 건 선인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만일 내가 우리 신자씨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거 악을 행한다고 하면 이를 악을 행하는 자는 우리 신자씨가 아니라 신자씨 속에 거하는 죄니라. 누가 살고 있다고요? 신자씨 마음속에 죄라는 놈이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신자씨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신자씨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신자씨의 본마음, 깊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서 선하게 살고 싶은데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신자씨는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죄가 우리 신자씨를 짓도록 끌어내리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신자씨는 나는 왜 이렇게 도대체 죄를 짓고 사는가? 아주 비참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이제 처형법인데 이 그 침대에다가 죄인을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시체를 얹어놔요. 그리고 오랏줄로 꽁꽁 묶어놓으면 이 시체에서 썩은 물이 죄인에게 떨어져서 살이 썩어서 천천히 고통을 받으며 죽는 그 사람을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자씨와 저는 이런 사망의 몸이에요. 왜? 우리는 꽁꽁 묶여있어. 누구랑? 죄와 꽁꽁 묶여있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대가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뭘 받습니까? 삭슬 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대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이 죽는 사망이고 둘째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 이것이 죄의 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죄 사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구약의 방법과 신약의 방법이 있는데 먼저 구약의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70페이지. 레위기 16장 170페이지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아론은 누구냐 하면 최초의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도 세습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그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의 속죄사 앞에 아무 때나 두르지 말라. 그래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원래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갖고 이집트에 가갖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탈출을 시키는데 여러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탈출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 광야 생활 중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성막은 가로가 50m, 세로가 25m 되는 하얀 천을 가지고 이렇게 담을 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해달 가죽으로 지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천막으로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을, 바깥에 있는 방을 성소, 또 안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꽈가지고 가위나 칼 가지고 찢어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그런 휘장이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들어 있었어요. 법궤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거기에 그냥 함부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거기에다 다시는 거기에 함부로 들어와서는 죽는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말씀 보면,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 속죄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아론 제사장과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아론 제사장이 수송아지 머리다가 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이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전가시키겠습니다. 그 죄를 떠넘기는 그런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를 받기 전에는 그냥 짐승이었는데, 안수기도를 받은 뒤에는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 수송아지 목을 따서 피를 받아다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때 그 떠넘긴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 자, 우리 신자씨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는가? 자, 레위기 1장 4절. 그는 누구를 말해? 우리 신자씨를 말합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신자씨가 거짓말 했다고 해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또 거짓말 했구나.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면 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 앞에 끌어다가 우리 신자씨가 이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수송아지 머리에다 떠넘기겠습니다 하고 안수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 신자씨 손으로 그 떠넘긴 그 죄 값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 수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 신자씨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피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때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신자씨가 죄의 싹스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짐승, 수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이 수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번제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그랬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집트 백성하고 바로 임금이 이제 함께 섞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5절, 여기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고 1년 된 수컷 한 마리를 취에다가 6절에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달력 으로는 이스라엘 정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4월 달쯤 3, 4월쯤 되거든요. 그때 저녁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이스라엘 집 대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12절에서 14절 보면 내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내가 그 밤에 양이 죽던 날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온 것, 사람으로 말하면 처자들, 장자, 짐승으로 하면 첫 새끼를 가리지 않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고, 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릴 때 그 피가 몬설주와 임방에 바른 양의 피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쌀이 될지라, 암호가 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이렇게 한 곳에 섞여서 한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 양을 잡아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 하나님께서 그 다니시면서 죽일 때, 장자를 죽일 때 피를 발라 놓은 집은 표적이 되어서 그 집은 내가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양의 피를 볼 때 장자가 죽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양이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피예요.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말이 뭐냐? 유월이라 이 말이에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자. 지금도 하나님이 옛날에만 유효한 말씀이야.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우리 대신에 다른 수송아지나 누가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면 그 우리가 받을 그 저주와 재앙과 모든 것들이 넘어가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인데, 지금까지도 유효한 영원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22절) 361쪽입니다. 신약성경 찾으셨나요? 자,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뭘로 정결케 된다고요? 사람이 피로서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졌는데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는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우리가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셨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1033쪽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신자씨를 하나님이 어디에다 비유해 주셨냐 하면 양에다가 비유해 주셨어요. 자, 왜 양에다 비유해 주셨냐 하면 이 양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짐승 가운데서 가장 눈이 어두워요.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모르고 내리다가 죽을 수 있고, 또 웅덩이가 있어도 발견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양의 살 길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양은요, 위에 이빨이가 없어요. 아랫이빨뿐이 없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양은 몸이 뚱뚱하고 비대해서 뒤로 낮아빠지면 네 다리로 버둥버둥하면 그 가스가 위로 차 오른 가스가 기도를 막아가지고 몇 시간이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의 눈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도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가 장사를 시작해도 이게 성공할런지 안 성공할런지, 자녀를 길러도 이 자녀가 효를 할런지 안 할런지,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도 무사히 잘 돌아오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원수 마귀가 있거든요.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누구냐? 마귀 사탄 귀신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수가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또 우리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사고 나고 부도 나고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 나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양이 목자를 떠나서 딴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는 능력이 많아, 나는 돈이 많아, 나 지식이 많아, 나 가방끈 길어, 난 지혜로워, 그래서 난 목자 같은 거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그래서 뭐냐면요, 내 멋대로 놀아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신자씨가 이 말씀을 이해하셨는지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씨의 무엇을 예수님 앞에 담당시키셨다고요? 네, 죄악. 네, 하나님께서 신자씨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그에게.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신자씨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자,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 신자씨와 저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신자씨와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자,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자,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없어질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이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마리 짐승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겠습니다. 72쪽,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 신자씨에게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신자씨를 섬겨주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아까 구약에서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죽는 짐승을 대성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씨와 나뿐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대성물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50페이지예요. 신약성경 50페이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시냐면 다 이루었다. 너희 죄값 내가 다 치루었다. 너희가 받을 저주 내가 다 받았다. 네가 받을 불행, 모든 고통 내가 대신 다 받았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떠나셨어요.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댔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성막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 놓는 그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꽈서 아무리 사람이 그걸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이 견고한 휘장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자,
36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다른 사람에게 구제를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다고, 금식을 한다고, 선행을 베푼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신 것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짜로 거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17절에서 20절 그 옆에 보시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죄라고 하고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자씨의 죄와 불법들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우리 신자씨가 만약에 가게집에 100만 원 예상을 졌다고 해봐요. 근데 엄마가 신자씨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 빚을 갚아주면 우리 신자씨는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가게 주인도 신자씨 보고 돈 달라고 안 하잖아요. 왜?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신자씨의 죄와 불법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신자씨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이것들을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신자씨가 죄를 위해서 어떤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우리의 금식기도라든가 우리의 어떤 헌금이라든가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든가 전도라든가 어떤 이런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피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길은 바로 옛 길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12절 361쪽.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신자지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영원한 속죄를 이미 과거 완료예요. 이루셨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짐승의 피로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짐승의 피로는 우리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양심으로 느끼는 가책이라든가 그 양심이, 그런 문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게 천국의 장면입니다. 자, 7장 9절 406쪽입니다. 7장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요한 사도가 천국에 가서 봤더니 나라도 다르고 족속도 다르고 백성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아주 수많은 무리가 모두 똑같이 흰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내가 제 용서받고 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있도다. 신약에 나타나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13절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 중에 24장로 중에 한 분이 이 사도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께서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의 꽃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은 사람만이 깨끗한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 그는 누구예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자씨를 위한, 신자씨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사이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자씨의 죄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자씨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가 화목 제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신자씨와 저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우리 신자씨가 사귐이 있다면, 교제가 있다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신자씨의 모든 죄, 그 간음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살인죄, 또 10명을 때려 죽인 그런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에요. 신자씨가 나는 죄 없어요, 난 깨끗해요, 난 의로워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그 자백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죄책감, 제일 중요한 게 죄책감이잖아요. 그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 이런 것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백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 410쪽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 신자씨를 말하는 거예요. 신자씨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마음속에 사탄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고자질해요. 참소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너 죄졌잖아, 거짓말 했잖아, 넌 천국 갈 자격도 없어, 네가 무슨 천국에 가냐, 이러면서 참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신자는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냐?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 사실이다. 나 죄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미 용서하셨다.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이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 피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18절 172쪽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신자씨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지금까지 신자씨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신자씨에게 오십니다. 17절에 보면 어떻게 오시는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세요. 성령님으로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씨는 그를 아나니 성령 하나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신자씨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9장 2절 12페이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 중풍병자는 다른 성령에 8년이나 누워있어서 혼자 스스로는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어서 이 네 친구들이 그 침대에 눕혀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신자씨한테 신자씨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할게, 내가 사해줄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신자씨 죄를 사할 만한 능력이 저에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신자씨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로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자, 이 중풍병자는 왜 중풍병에 걸렸냐 하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죄 때문에 병이 왔는데 죄를 사해 줬다면 병도 나야 되잖아요. 죄를 사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병을 고쳐주는 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것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에요. 죄 보이지 않는 죄가 없어진다면 죄로 말미암아 왔던 너의 질병도 없어질 것이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너에게 있는 줄 알게 하러 하고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8년이나 누워있어서 꼴짝달싹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자씨, 우리도 정말 중풍병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으신가요?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어떤 고통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삶에 어떤 환난이 있지 아니하신가요? 인간관계가 있지 아니하신가요? 어떤 질병이 있지 아니하신가요? 우리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아요. 다 해결받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신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